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하나님 교회의 형제 자매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시작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난과 환난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24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그 환난의 정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아주 혹독한 그 환난의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공중으로 쫓아 재림하신다.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십니다.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에 의인들이 호련히 부활하고 바로 들려 올라갑니다. 부활하고 여기서 서로 인사 나눌 시간도 없어. 그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어쩌고 그냥 부활하자마자 확 들려 올리는 거예요. 다 올라가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아이고 고생 많았어 형제 자매. 잘 견뎠어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인사하시니 땅에서는 시간 없어요.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큰 호령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끌어올려갑니다. 의인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 바로 이렇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거듭난 의인들, 기름을 가진 자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마음의 죄가 가득한 기독죄인들은 마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죄인들은 부활에도 휴거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도 감사한 말씀이고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기독죄인들,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죄 아래 갇혀있는 그런 죄인들은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성령을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 인도를 부탁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을 얻어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뭐 째존하게 어제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누구를 쳐다보고 내가 막 질시했어요, 요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 기도,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지블라 같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그렇게 전적으로 자기가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세례를 받고라는 건 씻김을 받는다, 깨끗함을 받는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 말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구약 성경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제물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이 끊어져서 죄값을 치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류의 대속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온전하게 짊어졌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담당하신 죄 안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물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진리를, 그 비밀을 꺾어버리고 피만으로 된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훼손된 복음. 그런 복음으로는 아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그림이, 이게 한 번씩 계속 보여줘야 돼요. 예. 온전한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우리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시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아, 인류의 대표자. 그래서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흘리신 피로 죄를 깨끗이 갚아줬다. 이 온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을 믿어서 우린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런 죄 사함 받는 의인의 마음에 성령이 선물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교회도 있고 또 기름도 있습니다. 성령 받,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 이런 반쪽짜리 앞바퀴를 사단마귀가 떼어버린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대로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고 다른 예수를 만난 자들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 사단마귀가 변질시켜 놓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있어요.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만 믿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인가? 다른 복음입니다. 그 복음 믿으면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죄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를 하잖아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징그러. 그거는 예수님을 밟는 겁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인데.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 악한 영입니다. 가짜입니다. 광명의 천사같이.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희생을 하고 헌신했어도 그들은 기름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름은 다른 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고 그 다른 영을 가지고 용을 쓰는 거예요. 방방 뛰고 생쇼를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엔진이 없는 자동차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엔진 없는 자동차가 엔진이 없으니까 페달을 하나 만들어 안에다 달았어요. 어린애들 장난감 자동차에 보면 페달이 있는 거 있죠. 그걸 자기가 밟아야만 가는 거예요. 페달로 가는 자동차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옛날에 우리가 티코라는 차가 지금은 뭐 단종됐지만 티코라는 차에 대한 많은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티코는 그 껌을 잘 피해야 된다. 껌만 붙어도 쓴다. 길바닥에 껌만 있어도 거긴 피해 가야 된대. 그거 너무 피해한 건데. 차 한번 뭐 잘만 가면. 그 티코는 이 유리창이 수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동이 막 다른 차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돌려야 되는 것도 그 시대에. 근데 티코 타는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옆에 차들을 막 이제 에어컨 켜고 막 올리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올리는데 자기도 이거 자동차로 올리려고 절대로 한 손은 핸들 잡고 한 손은 어깨를 움직이지 말고 돌려야 된대. 이거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만 티코 타고 자존심이 안 상해. 우리가 착 올라가는데 어깨가 안 움직이고 돌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튼 자동차의 모양은 다 갖췄는데 엔진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용을 써야 되니 페달을 쭈아르게 밟아야 돼요. 상편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는 잘 내려가는 길을 만나면 겉보기에 그들도 휘파람 불고 모프를 휘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르막길 만나고 험한 데를 만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존 버년의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라는 그 우리나라로는 뭐 번역한 게 그 철로역정인가요? 그 소설을 보면 정말 엔진 없는 자동차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나 그게 생각나요. 그 주인공 그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 소설 자체가 거듭난 의인이 쓴 소설이 아니에요, 번연이. 그러니까 자, 등은 있는데, 등은 교회를 말합니다. 다니는 소속 교회는 다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어쩌고 저쩌고. 등은 있어요. 그럴듯하게. 자동차 모양 갖췄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반쪽짜리 복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페달을 안에다 만들었어. 열심히 지켜야 돼. 그와 같이 기름이 없는 사람은 뭘 태워야 되냐면 심지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심지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지런히 심지를 갈아 끼고 땡겨가지고 그걸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페달로 가는 자동차처럼 심지를 태우는 등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기독죄인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든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는 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이 계신, 성령이 임하신 성도는 믿음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라 그래요. 그의 계명, 주의 진리의 복음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희생도 따르고 또 자기를 또 드려야 되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힘은 들지만 기뻐요. 힘은 들지만 새 힘을 또 주셔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정말 또 이문이 많이 남는 일을 하면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일이다 그러면 힘이 들어도 또 기쁩니다. 할만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에 나가 돼도 내가 가서 한바탕 뛰면은 오늘 아침에 한 20만 원 벌어, 30만 원 벌어, 50만 원, 100만 원 벌어. 이렇다면요, 그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10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한번 꽝 닫히면 끝입니다. 휴거와 부활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한번 일어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엔 전혀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환난을 허락하시나, 그런 거 없이 좀 깔끔하게 아주 산뜻하게 이렇게 조금 재난이 약간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째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다 가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치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와 가리는 거와 같다, 그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아닌 자들은 다 본색이 드러나서,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마치 그 사금 캐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쟁반 같은 데다 흙을 넣고 막 돌리잖아요. 막 돌리면은 흙하고 먼지, 모래 같은 건 다 쓸려나가고 맨 마지막에 정금들만 남듯이 그게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마지막 또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환난 끝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정말 그 환난 끝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우령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공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위엄으로 오실 때, 그 순간에 의인들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우리가 의인들이 부활하고 나서 문이 닫힙니다. 그때 여기 앞에 9절에 보면 파는 자들에 가서 차라리 사라. 성령은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기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을 인정하고 이 진리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 말고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그 복음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기름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인지 거기 보면 빌립이 큰 핍박이 났을 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이 뒤따라갔어요. 큰 역사가 있다는 소문을. 근데 그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 사도들과 조의 종들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고 돈을 주고 나에게도 그 권능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책망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 하느냐, 악한 자야. 막 여러 가지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납작 엎드려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여러분,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주고 유명하다는 목사들을 불러다가 성령 부흥회를 합니다. 그게 돈 주고 살려는 노력이에요. 그 악한 영을 파는 자들이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으면 흰눈같이 죄사함 받는 마음에 선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오직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만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제발. 죄가 있으면 성령 못 받은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한 것이고 절대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은 닫힙니다. 때는 늦으리입니다. 응? 동숙의 노래,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때는 늦는 겁니다. 제발 좀 내 마음에 죄가 있나? 왜 있나?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발 좀 말씀 앞에 겸비하게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고 거듭나서 우리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름을 얻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